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프신 감기들이 잘 낫기를 바라고요. 네. 돌아가면서 아파야지 서로 돌봐주는데 다 같이 아파가지고 걱정이네요.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들 지난주부터 대림절을 시작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4주간의 절기인데요. 지난주에 소망의 빛을 밝히면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행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지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빛 가운데 깨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초를 2개를 켰는데요. 오늘의 초는 평화의 빛을 의미합니다. 지난주는 소망이었죠. 근데 오늘은 평화예요. 그리고 대림절 2번째 주일에 말씀을 나누는 가장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이죠. 평화와 회개를 한 주에 다룬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의 마음에 좋다 하는 안정되는 마음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곰곰이 곱씹어보면 회개와 평화는 결국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과 차별과 배제와 무관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의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의 외침은 강렬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이제 왔다. 이미 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그 음성을 들을 때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 맞이할 평화의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전통에서는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딱 성경에 들어온, 정경 안에 들어온 인물이 이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아주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는 곳은 광야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성전도 아니고요. 그가 나타나는 곳은 광야 요단강가였습니다. 광야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들은 출애굽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곳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헤매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을 깊게 만났던 장소도 광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의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서 그 백성들이 메시아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곧게 만드는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등장은 사실상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이미지를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신호처럼 그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의 모습이에요. 요한은 털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낙타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멋진 옷이 아니라 굉장히 야생적인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꿀을 먹고 살았어?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구해야만 하는 메뚜기, 곤충과 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런데 그의 그 모습이 누구를 정확하게 떠올리게 하냐면 엘리야를 정확하게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이전에 말라기가 마지막에 말했던,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에 예언했던 것 중에 마지막 날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냐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광야에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상 엘리야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시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요단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들도 요한의 소식을 듣고 요한에게 나왔어요. 회개의 세례를 우리도 세례받고 싶다라고 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보고 아주 크게 분노합니다.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7절에서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해서 독사의 자식들인 거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설교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단어라 말 그대로 쌍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례 요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쌍욕을 한다라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세례 요한은 왜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릅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들도 세례 받으러 나왔다는데.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세례를 받고자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그들의 마음에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문제예요. 회개 받을게 하고 나오지만 그 마음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뭐 괜찮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는 율법도 다 지켰어. 우리는 걱정 없어. 사실 뭐 이 회개 이 세례 안 받아도 우리는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좀 이렇게 받는 척이나 좀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혈통에 기대서 회개하지 않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의 그 특권, 너희의 그 잘난 마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고? 웃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우습지도 않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광야에 있는 돌멩이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뭐랑 같다고요? 이 돌멩이랑 같아요. 매우 모욕적인 이야기. 늘 존경만 받던 사람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안전하게 여기는 그것,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그 자긍심, 동시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다,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함, 그 모든 뿌리 위에 지금 도끼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서 살이는 불태워버리는 그날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 하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너네 그냥 그렇게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도 뭐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까?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질 테니 너희가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단순히 회개는 내가 내 친구한테 실수하고 욕하고 미워했던 그 조그만 마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나의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27편, 오늘 시편 27편의 시는 제왕시라고도 말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들. 그래서 왕의 덕목이라든가 왕은 이래야 합니다라는, 왕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72편에서 왕에 대해서 왕이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2절과 4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에 그가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들을 꺾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이 의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의로워야 하는데 의롭다라는 것은 왕이 어떨 때 의롭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왕일 때 의롭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의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릴 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왕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자신이 본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한테 끌리고 소와 곰이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도 뜯는데요. 젖먹이 아기가 독사굴에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요. 독사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사는 이 아이의 손을 깨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라고 여기지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본 겁니다. 그가 말하는 평화는 어떤 거예요? 적대와 폭력이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다음 절에서 9절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찬양 가사에 그 가사가 있으니까, 그 구절이 있으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지식을 생각하지만 본문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평화의 세상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자꾸만 이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하지 않아라고만 생각하고 에휴, 꿈 같은 이야기지라고 소설 같은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약자를 돌보고 원수가 서로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선을 긋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의롭다 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 누군가를 족쇄에 묶었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을 통해서 나는 깨끗해 라고 했지만 너는 안 지켰으니까 더러워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별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이 아니라 종교적 권력으로서의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의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나에게만 몰두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법이라는 이름 아래서 구분하고 나누며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나의 자리, 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된 이유는 그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의 삶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의 문화가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유대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삶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한 그들의 삶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배타적이다고 말하고 왜 우리와는 같이 지내지 않냐고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선택이 자꾸만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배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자꾸만 나의 권리, 우리의 권력, 우리 의인들만의 왕국을 만드는데 몰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일,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일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주어서 너희의 그 받아줌이 뭐가 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가 보았던 놀라운 현실. 그래서 먹는 자와 먹히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대립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적대감들,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 우리 안에 차별하는 것,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들.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했던 그러한 지점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바리새인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야 너네 스승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야 너네 스승님은 죄인들하고 밥 먹더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씨앗인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심겨야 하겠습니까? 평화와 정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작을지라도 말씀에 나온 대로 나무보다 큰 풀이 되어서 그곳에 새들이 깃들어 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산을 잠깐 이렇게 한결이 내리고서 산 둘레 잠깐 돌았는데 새들이 너무 많아요. 그 새들이 어디에 많냐면 작은 이 죽은 나무 풀더미들 안에 작은 새들이 20자리가 있더라고요. 예, 꼭 큰 나무여야지만 새가 머무는 게 아니라 작을지라도 새들은 충분히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커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의 메시지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겠죠.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판단하는 일들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일들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했어요. 이 회개는 단순히 나의 개인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잘못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길의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지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 의인과 죄인, 안과 밖을 나누는 그 선을 우리가 지워가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입니다. 정의와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세우고 배제된 사람들을 품는 것이요. 대립하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 평화의 왕국을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죽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평화의 왕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평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평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긴 것과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교회는 그런 씨앗으로 이 땅에 심겼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심는 정의와 평화의 씨앗, 그것들도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나가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씨앗들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평화의 씨앗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 심기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씨앗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춥니다. 우리 함께 그 빛 가운데에 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 다짐의 기도 우리 함께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정의와 평화를 향한 우리의 씨앗을 심으라는 그 말씀,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 발견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야 할 평화의 일들 가운데 주님의 평화의 일꾼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한 주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